뭘 한 거예요? 윤회를 한 거죠, 윤회를. 계속 돌고 돌아. 수레바퀴를 계속 이 쳇바퀴처럼 돌고 돌아.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본래의 모습은 청정한 마음, 이 마음에서 완전함에서 있었는데 이때 공의 상태가 되고 하늘과 땅의 경계, 지혜, 그 다음에 나라는 마음, 유전자가 씨앗이 생기잖아요. 씨앗, 마음씨. 그래서 상을 만들고 탐지지의체로 이렇게 내 몸을 더럽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뭐예요? 윤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윤회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 윤회는 육신과 영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명 하는데 이게 생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목숨이죠, 목숨. 내 몸과 영이 분리되는 순간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죠? 분리다, 분리.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유체 이탈이라고 해요. 유체 이탈. 요거 한번 유체 이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죽었을 때 그러니까 내사 상태에 뭐냐 교통사고라든가 뭐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몸과 마음이 분리가 돼요. 몸과 마음이 분리가 돼요. 근데 이 몸과 영이 이제 영이 분리,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 이 마음이 분리가 되는데 이게 나라는 의식을 갖고 있죠. 이게 참회가 안 된 그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꼭 이 의식을 갖고 있다고 집착을 하고 생각을 해.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죽이러 오면은 영을 죽이러 와도 어때요? 나를 죽이러 한다고 해서 공포를 느껴. 집착을 하고 공포를 느끼죠. 보통 사람들은 죽을 때 집착을 하게 되고 공포를 갖게 되는 거야. 여러분 죽을 때 참여를 하지 않고 우리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죽을 때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 갖고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응? 그 다음에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집착을 갖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죽음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적인 그냥 그 자연적인 현상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사 상태 또는 강력한 충격. 강력한 충격은 뭐냐면은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이별을 한다든가 죽어버린다. 내가 엄청 큰 사업체를 잘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빚 50억 하면서 망해버린다든가. 그게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대통령 하다가 하루아침에 탄핵돼가지고 그 보통 인간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됐을 때 그때 허탈감이라든가 충격은 내 몸과 마음을 분리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때 멍하니 이때 무념무상에 들어가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수련법에서도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 단계는 못 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제 무념무상의 그 우리 지혜마당에서는 1-1단계, 2-2단계, 2-3단계 제가 살짝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때는 집착과 공포를 갖고 있어요. 이때는 집착과 공포를 없애요. 세 번째는 이게 다 내 중심에서만 일어나거든요. 상대도 없고 나도 없고 상대도 없어. 내 중심에서 나란 생각도 없고 너란 생각
없는 거예요. 이때는 뭐야? 상대에 대한 감사와 축원으로 상대를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죽음과 집착, 공포, 여기는 없다가 특징이고, 여기는 일반적인 무념무상에서는 뭐예요? 집착과 공포, 죽음에 대한 집착과 공포가 극심하다는 게, 극심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유 원장님이 있었던 지금 60 몇 년 동안 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뭐예요? 2-1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2-1단계. 2-1단계에서만 수십 년간 그렇게 살다 있었던 거예요. 유 원장님.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열심히 공부해서 불교 그 수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신 분들, 진짜 높은 경지에 있다는 분들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서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2-1단계까지는 들어가지만은 그 다음 단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요 지혜마당에 이 수상행식이라는 공부를 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수상행식을 멸하여라, 이게 저희 공부법이에요. 수상행식을 멸하고 알리비설을 멸하고, 이 두 가지가 엄청난 큰 공부법이에요. 이래서 나라 마음을 싹 없애버려요. 이게 2단계예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빨리 하셔야 이 단계를 맛을 보지. 참여를 열심히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이렇게 해서 계속 집착과 공포를 갖게 되면서 이렇게 윤회를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밖을 먼저 보여서. 그러면 뭐냐면은, 전생, 육생부터 합시다. 육생, 뭐, 부처님이 모생, 사생, 삼생, 이생, 그 다음에 일생, 그 다음에 현재생. 부처님이 이제 육생까지 봤으니까, 이렇게 봅시다. 자, 이 육생은 뭐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왕자로 태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는 어디서 나왔다? 그 앞에 있던 모든 전생들이 이제 하나 다 이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실타래 식으로. 그 다음에 이때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이 출발점이 아까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5생이 달라지고, 다시 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4생이 달라질 것이고, 다시 달라질 거고, 다시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현재 생까지 이렇게 연결이 있어요. 그럼 이 모든 삶의 기억들, 업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마음씨. 나라는 마음씨, 마음의 질량에 다 업장이 그대로 녹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어디에 붙어 있다? 우리가 말하는 아래야식이에요. 제8식이라고 하죠. 아래야식.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실타래처럼. 하나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을 참여할 때, 자, 현재생을 다 멸해야 현재생에 있던 이게 데이터가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층층이. 지하 10층, 지하 9층, 지하 8층 이렇게 해가지고 1층까지 돼요. 1층이 현재. 1층이 없어져야 지하 1층이 나오죠. 현재 생일 이때 현재 참여를 다 해줘야, 현재 참여를 다 해서 몸과 마음이 없어져야 어떻게 돼요? 전생이 나오면서 첫 번째 생을 또 참여를 할 것이고, 두 번째 생도 또 참여를 할 것이고, 또 참여를 하니까 3생이 나오고 참여하고 해서 과거 참여가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데이터라는 아래 야식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디서 보냐? 3단계의 마지막 단계 연결돼서 4단계까지 이때 과정에 과거의 전생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생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듯이 그게 파노라마식으로 막 칼라로 막 비치게 되고 쫙 되고 계속 나보다가 여기 뭐 잠깐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히 볼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어때요? 볼 때 잠깐 고정시켜 놓고 확대해서 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삶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과거에 그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하고 나면은 이제 뭐예요? 여기 안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데가 우리가 제3의 눈이라고 하잖아요. 제3의 눈. 여기라고 제3의 눈이라고 하죠. 상단전. 이걸 왜 상단전이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나중에 이게 그대로 우리 공부에서도 자기가 알아서 나오게 돼 있어요. 뭐냐? 이 뇌 안에 가장 집중한 데가 뇌하수체, 송바체, 시상하부. 여기에 이제 아래야식이 들어있는 요 핵심 부품이에요. 가장 여기에 저장이 다 돼 있는데 요게 붕 떠서 자기 자리로 돌아와. 단전으로. 그래서 붕 떠서 자기 자리 내려와. 그래서 여기에서 단전에 하강해서 하나가 되거든요. 여기 붕 떠서 하단전으로 내려가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 그래서 이때 모양이 이게 기우 나무예요. 기우 모양이 나무 모양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나무라는 표현을 그래서 성경에라도 보면 생명의 나무가 요 나무가 아니라 나무 모양의 기에 기. 그러니까 반짝 빛을 하면서 이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불경에서도 법화경이나 어디 보면은 동방의 이 그 5가지 방향으로 나무라는 말이 나와. 생명의 나무. 근데 이거를 경험하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그냥 나무로밖에 표현을 왜 비유를 해놨으니까 그냥 나무인 줄 알아요. 생명의 나무. 이게 나무가 아니라 빛의 덩어리.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만이 이걸 겪고 나서 뭘 한다? 죽고 부활해. 죽음, 부활 전 단계에 이걸 보여줘요. 과거를 참여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이게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 중에 상단전에 있는 게 붕 떠서 내려와서 하단전. 이게 이제 그러면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길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길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운. 그러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의 기운을 이때부터 그냥 봐요. 그게 경험으로. 그래서 길을 본다는 거예요. 기의 색깔.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바로 살아있을 때 요겁니다. 요 단계가 이제 6단계가 됩니다. 5단계, 공의 단계, 빛의 단계, 진리 단계. 이때부터 이제 미래 참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과거의 참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처음 들어본 내용이라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불경이나 성경에 약간은 완벽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이 없고 다 비교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니까 조금 어렵기는 하죠. 자,
과거란 한번 보실게요. 전생의 모든 업보는 이게 본래 모습, 여기에서 내가 이 땅에서 여기 왔기 때문에 윤회를 거예요. 내려왔기 때문에. 자, 내가 땅의 세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윤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윤회를 끊어야 하늘로 가고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윤회하지 않아요. 윤회를 끊어야 돼요. 하늘과 땅의 경계가 지혜거든, 지혜. 그죠? 계속 윤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집착과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집착이 생긴 것도 내 영혼이 한 것이고, 탐지치의 업장을 지은 것도 누가 한 거예요? 내 영혼이 한 것이고, 윤회를 하게 한 것도 내가 한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내 탓으로 인정을 하니까 내 마음을 없앨 수 있는 게 누구다? 내 마음에서 내가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것도 내가 한 것이에요. 왜 나를 낳아서 고생시키냐? 그게 아니라 내가 부모와 마음의 파장이 맞아서 내가 들어간 겁니다. 내가 자궁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나는 자궁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그건 뭐예요? 윤회를 하겠다는 말이 아니겠다는 말이에요. 나는 윤회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을 누가 한 거예요? 세포 분열도 내가 한 거잖아요. 그죠? 응? 그 다음에 이 국가, 부모, 환경 등도 어때요? 쌓여진 업보에 의해서 내 마음의 질량 파장에 의해서 맞추어서 온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다 내가 만든 업장 때문입니다. 상대 탓, 시대 탓, 사회 탓, 국가 탓 할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내 탓임을 인정하고 내 탓임을 인정하고 참여를 해야, 자, 참여를 해야 지금 없앨 수가 있어요. 이걸. 자, 내가 있어서 상대방도 고통받고 상대방의 업장을 짓고 있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어서 상대도 고통받고 나도 고통입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있어서 발생했으니 내 죄로 인정하여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 전생의 업장을 해결할 방법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현재 참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과거 전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참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전생의 모든 업보는 모두 내 탓, 내가 있어서입니다. 참여하지 않고 내 탐진치의 마음과 나밖에 모르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으니 업장이 쌓이고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업장이 남아있는 한 전생은 보이지 않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는 현재 생애의 참여이고 철저히 진실하게 참여를 하면 현재의 모든 업장이 소멸합니다. 완벽한 전생의 참여는 3단계에 들어가서 전생이 파노라마식으로 나오면서 그때그때 하나하나 업보를 참여합니다. 부처님도 전생을 육수행으로 보신 것을 불경에도 나옵니다. 전생의 업장을 참여하면 더 이상 업장이 없으며 개체가 멸하고 마지막 몸에 남은 부분마저 없으면 지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생 참여를 가볍게 이제 하는 게 그냥 뭣도 모르지만은 그냥 전생에 탐진치를 참여합니다. 전생에 뭐 더 잘해주지 못한 마음을 참여합니다. 그럼 이때 현생에도 이거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참여를 미리 좀 해보는 거예요. 거짓말한 걸 참여합니다. 폭력과 살생을 한 것을 참여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 것을 참여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참여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마음을 참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연습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 전생을 현생으로 바꿔서 해도 되겠죠? 진실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기나무, 생명의 나무를 이제 설명합니다. 4번. 생명의 중추, 의식의 중추, 깨달음의 중추. 시상하부, 내하수체, 손가체. 이게 제3인 눈이라 불리며 아래 야시, 상단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내하수체 제일 깊은 데 시상하부, 내하수체, 손가체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어요. 이게 뇌 제일 깊숙한 데 있어요.
이게 이 모양이 붕 떠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명의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그 교황청 있는데 거기에 솔방울 모양 있는 거 아시죠? 솔방울 모양. 솔방울, 그러니까 송이 소나무 송자예요. 소나무 송자. 과가 열매 과. 그러면 솔방울 모양이 송과예요. 송과. 그러면 그 교황청 앞에 솔방울 모양의 그 상징물이 있어요. 그게 큰 게. 그게 송과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의식이 발달한 사람은 이 송과체가 발달돼 있고 그게 커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하다 보면 여기가 압박이 많이 올라온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 이걸 못 느꼈다면 아직도 지금 멀었어요. 이거 하다 보면 여기가 멍하게 되면서 압박이 와. 근데 이것도 거쳐 나가면서 이게 뚫어 나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계속 참여를 하고 그냥 무시하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청 가보면은 앞에 외부에 이게 솔방울 모양 그게 제일 크게 돼 있어. 그건 뭐냐면은 그 지혜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과체가 발달돼야 영이 발달된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걸 지우시고 그 다음에 조금 아레아시 이게 뭔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